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7절부터 38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리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0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 사람이 40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했고요. 그래서 잊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읍은 광대한데 그 성에 거할 주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서 1차 포로 귀환 때 나왔던 그들, 예루살렘 주변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그들을 기억나게 하셨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들의 어떻게 보면 명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7절 말씀에 쭉 열거되어 있는 사람 총 12명인데요 이 12명이 어떤 사람이냐? 1차 포로기환을 주도한 사람들이에요. 1차 포로기환에 어떤 12 지도자 이름이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 택해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은요,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로 유다의 마지막 왕족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조상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 바사의 왕 고레스에 비하면요, 이 스룹바벨은 왕족이긴 하지만 포로민족의 망한 나라의 왕족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세상 왕보다 예수님을 믿는 스룹바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후에 나오는 예수아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고요.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인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 이름만 같은 동명이인으로,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이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돕는 자,
라하냐는 여호와께서 격동하셨다. 나하마니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비그웨는 행복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우리는 어떤 육적인 출신과 배경이 아니라 믿음의 배경을 보고 우리와 함께할 사람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나라의 지도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를 택하고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8절 말씀부터 쭉 이제 이들의 어떤 계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는요, 원래 그 지파에 따라서 백성들을 계수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뭐 르우벤 지파, 뭐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뭐 이런 지파별로 해갖고 누구 몇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올 때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지파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파별로 사람을 분류해서 이렇게 날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과 지역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갈지를 우리가 결정할 때, 누구와 함께 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때 육신의 어떤 가문보다 믿음의 계보를 지켜가는 그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얼마나 좋은 가문이 되느냐, 얼마나 뛰어난 가문이 되느냐, 얼마나 잘 사는 가문이 되느냐, 그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요,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이름들을 쭉 보면요, 우리가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69년도 아니라 71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됐고, 이때 돌아온 이들은요, 그들의 실력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귀환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온 이들이란 말이에요.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았기에, 포로 생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기에 이들은 돌아올 수 있었고요. 이들 중에 그리 뛰어난 사람, 그리 대단한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족보나 사람 이름을 열거해 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상에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어떤 족보가 쭉 나열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실 느헤미야가 굳이 이들의 이름을 다 열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를 했고요, 성벽 중수를 마쳤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살 주민들이 없어서 이들을 받아들였으면 그저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들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면 될 건데, 그렇게만 해도 충분할 건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다 열거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긴 분량인데 오늘 말씀도 보면 얼마나 긴 분량이었습니까? 이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는,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는 뛰어날 것 없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이름들이지만 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도요,
비록 세상적으로 뛰어난 삶이 아닐지라도, 세상적으로 유명한 삶이 아닐지라도, 세상적으로 대단한 삶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이 이 성경에 열거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만, 어떤 뛰어난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 대단한 삶은 아니었어도,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삶,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라는 것.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요, 스바디아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뜻이고요, 아라는 여행자라는 뜻입니다. 포로 중에 이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도 아라를 통해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652명이죠. 집이나 재산이나 뛰어난 대단한 것은 갖고 있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번창하게 만들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한 모압은 모압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는 과거에 모압 지방에서 관리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갔지만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감으로 통치자라는 그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도요, 상황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가시적인 영광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엘람은 높은 지대, 사뚜는 자랑스럽다, 삭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빈누이는 건축하다, 브베는 아버지같이 자비롭다, 아스갓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아도니감은 주께서 높이셨다, 아디는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하숨은 부유하다, 하립은 열매 맺는 가을이라는 뜻인데, 자, 이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나빠 보이는 이름은 하나도 없죠. 뭔가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이름은 아무도 없어요. 역대상에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이 나오죠. 역대상 4장을 보면은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통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까?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나라도 이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뜻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뜻을 주려고, 이름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죠.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상황, 어떤 자기의 처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묘사하는데, 자, 포로로 잡혀간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두가 다 포로 신분에는 어울리지 않게 행복하고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에 갇히고 아니면 질병에 갇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로 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의 그 뜻처럼, 이 이름의 의미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이 포로 신분으로 자녀를 낳으면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런 좋은 이름으로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수천 명, 수백 명씩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본성,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긍정적이라는 게요, 내가 무조건 잘 될 거야, 나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긍정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사건이 우리에게 연이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우리가 포로처럼 어떤 물질에 갇히고 건강에 갇히고 여러 가지에 갇힌 그런 포로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는 그런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힘들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어렵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긍정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요, 우리 기독교 가운데 이 긍정이라는 이름은 남아있는데요, 자꾸 이 긍정이 어떤 기복적인 것을 향해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나를 축복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잘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조금 나를 치시는 것 같으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양단 간의 그런 마음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축복도 주셔야 되고, 건강의 축복도 주셔야 되고, 사업의 축복도 주셔야 되고, 자녀의 축복도 주셔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셔야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후에 내 삶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그런 삶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하셔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버리시기 위해 하셨습니까? 지금 당장은 징계의 모습으로, 지금 당장은 심판의 모습으로,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야만, 어떻게 보면 이 재련의 단계를 통해야만 그들이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시 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나를 고난의 자리, 때로는 나를 시련의 자리에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 기억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은 힘든 순간을 지나지만, 내가 지금은 어려운 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나의 모습이 형편없을지라도, 오늘 나의 모습이 노예와 같을지라도, 거처할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정말 나그네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되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자꾸만요, 우리는요, 자꾸 내 발밑만 보려고 합니다. 내 발밑만, 지금 당장만, 지금 순간만. 그래서 지금 잘 되면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안 되면 못 되는 것 같고, 우리에게는 자꾸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기에 당장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루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함과 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루에도 뉴스를 보면요, 다친 사람 너무 많고요, 죽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 죽는 것 가운데, 다치는 것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 안타까운 사고로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생각했던 사람,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오늘 하루가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내 삶을 보내고 저녁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눕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동되어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택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학교를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보이는 고레스를 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내게 유익하고 세상적으로 내게 만족함을 줄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스룹바벨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유명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그 마음에 품은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부터 24절까지는 누구의 자손, 사람에 따라 기록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25절부터 38절까지는요, 어디 사람인지 지역으로 분류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25절부터 나오는 이 성읍들은요, 거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러한 곳이에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요 제일 약한 지파입니다. 제일 미약한 지파예요. 사사기 19장에서 20장을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요, 레위 사람의 첩을 능욕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가문이 다 완전히 망해버릴 정도로 크게 멸족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되기 힘들 줄 알았는데, 이 예루살렘 입성자 명단에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올려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어느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 만들어질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좋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좋지 못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믿음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그 가정에서 나 혼자 기도하며 나 혼자 예배하며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그런 힘든 가정, 그런 어려운 가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괜찮고 다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로부터 시작될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믿음의 가문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믿음의 가문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는 것. 유다 지파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품는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가 처음부터 다윗과 같은 왕을 배출할 만한 그런 지파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그 영광스러운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정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지켜갔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믿음의 가보에, 믿음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브온은요 이스라엘에 속한 가문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 이름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곰팡이 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말만 듣고 화친을 덜컥 맺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훗날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치진 못하고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대신 이들로 뭘 삼습니까? 물을 깃는, 나무를 패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이 종으로 살았어도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을 중수할 때도, 성벽을 중수할 때도 이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도 이 성벽을 중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뭐 그곳에서의 삶이 힘들었어도 그곳에서 뭐 종으로 사나 여기서 종으로 사나 어차피 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는 그래도 70년 동안 어느 정도 삶의 자리를 만들었을 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피폐해진 이 성읍 가운데, 황폐해진 성읍 가운데 이들이 설 자리가, 이들이 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종이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설명 없이도요 기브온 사람이다 라고만 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베들레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사실 이 시기에, 이후로도 그렇습니다만 베들레헴은 사실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촌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나는 그러한 도시가 되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도, 무언가 대단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를 지켜가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가정이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뭐 그리 대단할 것 없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나돗은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하던 곳이었어요. 그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에 들어간 믿음의 성읍이 됐다라는 것. 그 이후에 나오는 이 28절 이하 38절까지 나오는 이 성읍들도요 결코 좋은 이름을 가진 성읍들은 없어요. 뭐 그렇게 긍정적인, 앞에 나와 있던 그 사람들이 희망의 이름, 기대의 이름, 믿음의 이름 가졌던 것에 비하면 이 이후에 나오는 장소들은요 뭐 그리 대단할 것 없는, 뭐 그리 좋을 것 없는 그러한 곳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어느 곳이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머물든지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 믿음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요. 누구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복을 받습니까?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믿음의 장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삭이요 한 번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여기는 원래 우리 거라고. 이삭이 다툼 없이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이 나옵니다. 또 다툼이 일어나요. 그 자리를 또 떠납니다. 또 우물을 파요. 또 물이 나옵니다. 그 시대, 그 지역에서요 한 번 우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 후에는 이들이 와가지고 이삭으로 하여금 화친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살든지 그곳이 믿음의 장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내 삶을 통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향기를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 무형과 유형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형의 성전, 유형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벽 중수를 완성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거라는 거 모르셨을까요? 성이 다 무너졌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왕궁이 불탔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들이 힘들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랐겠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들이 나간 곳이, 그들이 머문 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합니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으로 합니까?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라본 여리고성은요, 그들이 절대 차지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았고요,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성벽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성을 돌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 안 주실까요? 그런데 그들이 현실이라는 무게에, 삶이라는 무게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마음 가운데 심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자라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니까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머물며 어떤 것을 향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도 감동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요,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거다라는 이제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내가 할 일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깨달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빛, 하나님 능력의 빛,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저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요, 하나님 마음으로 감동된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 살기를 원해 주님 앞에 나오면요, 때로는 우리의 힘듦,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요,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 은혜의 삶,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어요. 우리 믿음의 확신 갖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